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짧지만 굵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기를 바란다. 5절에 너희의 어떠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뻐함 속에 관용을 베풀라. 또 이 몇 주간 동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염려를 멈추는 것이고 모든 일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미리 그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지금도 행하실 일에 감사, 앞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리하면 어떠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끝으로 말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아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좀 종종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 하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혹은 염려하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으로 인하여 지키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이 무엇에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아멘 좀 해보세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열매들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덕목들이 아니라,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이야기 덕목들은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혹은 좀 부정적인 말입니까?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익이 있고 좀 좋은 덕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어떠한 덕목들은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는 헬라 문화에 도덕가들이나 어떠한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또 이 당시 시대에 가장 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이, 이 덕목들이 바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덕목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읽기에는, 듣기에는 어떤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 그리고 굉장히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시 문화의, 당시 시대의 칭송을 받고 있던 미덕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편지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친숙하고도 익숙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너의 모든 삶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너희들 삶이 위협을 당하고, 또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죽음의 위협도 있고 생계의 위협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있는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품는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지만,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의 인격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득한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온갖 이기심과 탐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무엇이 나죠?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고, 파 심은 데 뭐가 나요? 파가 나죠. 제가 이런 예화를 잘 안 들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그것은 콩이에요, 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토마토를 심었는데 거기서 토마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딸기가 나면 그것은 토마토예요, 딸기예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소중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탄심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삶 역시 죄악에 물든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찬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물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마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욕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세상에서 몰려오는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 염려하게 되고 다시 근심하게 되고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지금 바울은 그 당시 시대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그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8절을 다시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너희들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무엇이 참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에든지 이러한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지배를 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그분의 뜻 아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것을 대적 높아진 것을 사로잡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부여잡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만 탐심을 가지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하고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못하게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후벼판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뒤집도록 마음을 정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찔러댔지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뜻이 굴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로 지배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 모든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왜 굳이 무엇이든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하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나열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즉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혹은 믿는 사람들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어떤 그러한 사고와 생활 방식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일터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든지 어떤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물론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선한 사람만 있겠어요? 믿는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 또는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비방하고 우리와 좀과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다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러한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불편한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조차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하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서 적용해보면 무엇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또 사랑받을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거나 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눈빛도 보기 싫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랑받는 또 그 사람에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비록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불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다가설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가 생활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의 감정이 가는 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이런 어떤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 또 우리와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또 우리의 어떤 악한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뭔가 어떠한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다가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같이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생각에서 멈추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그러한 말씀에 따라 전승에 따라오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그들이 볼 수 있게끔 바울이 직접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섬겼던 그 바울의 모습,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뿐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메인바 되고 자기 십자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로 여기면서 복음 헌신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할 때에 또 어김없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또 아까 7절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당대의 가르침의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또 원수된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다 떠나버리게 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그들을 또 섬기시면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강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몸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증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라. 9절에서 본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움직여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에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도전이 돼요. 때로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때로는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말씀이 잊혀지게 되고 어떠한 주일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수많은 결단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뿐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어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참으로 쉬워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도전받는 것, 또 결단해보는 것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나 진리가 결코 행동과 상관없이 고상한 말로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뿐인 신앙생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삶은 형편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마음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모습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없는 기독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한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치열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어찌 그냥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려 가기 때문에 염려가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고 그냥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만족함 가운데 어떤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떠한 믿음의 흔들림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부딪히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유롭게 행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받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위와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있는 삶의 생활 방식이, 사고가, 어떤 언행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진리에 복종하였고 끊임없이 그것들과 씨름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러한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여겨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도 수많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바울은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그 이상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쳐서 평강의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또한 주의 평강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무슨 덕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의 삶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